요즘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한 운명전쟁 49라고 하는 프로인데요. 49명의 무당, 역술가, 타로술사, 관상가 등 온갖 신접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우리 윤성 집사님은 짤로 봤다는데, 그래서 본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가지가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을 공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들의 신기와 점술로 맞추는데, 맞추면 통과, 틀리면 탈락.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미션이 되고 경쟁이 되고 콘텐츠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 있어요. 2001년에 홍제동 화재 참사로 순직한 한 소방관의 죽음을 미션 소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미션이 공개되자 점술가들이 사인을 추리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관련이 있다, 구조물에 깔린 것 같다, 순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러자 패널들이 놀라고 리액션을 하고 그 장면들이 호기심거리로, 놀라움거리로, 예능거리로 방송이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그것도 돌아가신 분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 놀이객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미션에 등장한 분은 순직한 소방관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낸 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죽음을 다큐도 아닌 예능거리의 소재로 삼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방송을 본 유족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한 사람의 죽음을 저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비통해했습니다. 물론 제작사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동의는 제작 전의 동의이고, 이렇게 방송이 만들어질 걸 알았다면 누가 그거에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적 현상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요즘 이렇게 무당이나 역술가들이 등장하는 예능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주나 타로 콘텐츠가 넘쳐나고, 운명을 맞추는 이런 K 샤머니즘 프로그램이 많아졌을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방송사와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려면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고, 논쟁거리가 필요하고, 화제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샤머니즘은 화제성도 되고 논란의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딱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다퉈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장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소위 이런 컨텐츠가 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술 시장의 시장 가치가 무려 2조에서 4조가량이 돼요. 그리고 이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요, 불황기에도 너도 나도 뛰어드는데 정말 무당도 많고요, 타로술사들도 많고요, 역술가들도 역대 최고치로 많아졌어요. 돈이 되니까. 세 번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뉴스를 보면 재난과 사고 요수가 끊이지 않아요. 불안과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댈 곳을 찾고 있고 위로받을 곳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재미삼아 본다고 하지만 타로술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면 기분 좋고 못 나오면 더 불안해하고. 네 번째 영적인 차원을 보면요,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술가들이 흥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 있어도 여전히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갈급이 더 강해졌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급함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다 맞물려서 운명전쟁 49와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류 하면서 앞에 무슨 단어를 붙여요? K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능도,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만든 뭐 오징어 게임, 그 뭐죠? 피지컬 백, 네, 그런 전 세계적으로 나죠. 네. 이것도 세계적인 제작사잖아요, 디즈니. 네.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집은 안 가도 SNS에서 나오는 일일 운세를 재미삼아 매일 받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남몰래 디지털 사주나 손금이나 운세를 받아보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금전운이 좋다라는 근거 없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오늘은 인간관계 조심하라는 한 줄에 괜히 마음이 찜찜해서 외출을 삼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불안, 특별히 미래의 불안을 삭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난 후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이런 질문 많이 던졌어요. 인생은 모든 것이 결정된 운명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개척하는 것인가? 한 번쯤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나누셨던 적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만약 인생이 다 결정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실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의 결단과 결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인다면 세 가지 에라가 발생이 되는데요. 첫째는 체념입니다. 어차피 정해졌다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라는 거예요. 둘째는 불안이에요. 나에게 혹시 나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 사실 무속인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올해 삼재가 꼈어, 애군이 꼈어, 7월에 물 조심해, 가을에 불 조심해, 겨울에 미끄럼 조심해, 요즘엔 봄엔 황사 조심해. 근데 우리는 안 찾아니까 웃지만 갈급한 사람이 가면 올해는 물 조심해야겠다, 올해는 황사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불평입니다. 누구는 운명을 잘 타고 나서 금수저로 살고, 누구는 소위 운명을 더럽게 타고 나서 나는 흙수저로 살고, 그리고는 탓을 하죠. 이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 탓, 환경 탓, 상황 탓, 시대를 잘못 만난 탓. 여러분, 반대로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나의 선택에 있다,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생이 100% 내 선택의 결과라면 너무 책임이 무겁지 않을까요? 성공해도 문제지만 실패하면 전부 내 책임이고
병도 내 책임, 실직도 내 책임, 자녀 문제도 내 책임, 관계의 실패도 전부 내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이 또한 발생하는 세 가지 에러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해냈다. 내 선택이 옳았다. 내 결과다. 내 노력의 결과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모든 공이 자신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자기 성공 자랑하기 바쁩니다. 둘째는 자책과 정죄인데요.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병이 왔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어릴 때 목류병이 있었어요. 목류병 뭔지 아시죠? 자고 났는데 형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목욕탕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밤에 자면서. 그리고 심장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한약을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세요. 형이 3살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그래서 밤에 경기를 일으켰다고. 그 후로부터 형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돌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형이 그런다는 이 자책을 평생 하셨어요. 네. 이 또한 여러분 극단적인 자기결정론이 만들어낸 상처들입니다. 셋째는 고립이에요. 소위 여러분 전문용어로 1부 끝났더니 이 얘기 쓰지 말라고 윤성 집사가 더 좋은 말이 있다고. 근데 2부는 쓰겠습니다.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네. 다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고 결국 혼자 짊어지고 혼자 버티고 혼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 중을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운명론도 아니고 극단적인 자기결정론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당시 남유다는 12대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고 전쟁의 위협을 느꼈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 찾아가봐, 역술가 찾아가봐, 타로술사 찾아가봐, 어디가 용화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안에 퍼져 있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 그 시대의 공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통탄해하면서 말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우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여기서 산자는 지금 살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죽은 자는 주절거리며 속살거려 불러낸다고 하는 소위 조상령이나 귀신 같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생의 문제를,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를 왜 죽은 자를 불러내서 묻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선택하고 그 뜻 안에서 책임지고 그 뜻 안에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명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체념이고 자기 결정론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봤다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보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보고 계실까? 불쌍해서인가? 아니면 고쳐주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돈을 주시려고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참 뜻밖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말했던 두 가지의 인생론이 담겨 있어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즉 자기 결정론이죠. 자기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다시 말하면 타고난 운명이란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게 다 내 탓이야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반대로 내 팔자가 그렇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운명을 탓하는 이 두 가지 생각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던진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 아주 잔인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불행에는 반드시 그만한 잘못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끝이 어디냐면 항상 불안입니다. 내 잘못된 인생이 망할까 봐 불안하고 정해진 나쁜 운명이 나를 덮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고 사주도 보고 운명전쟁 같은 K-샤머니즘 프로그램을 보면서 열광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자기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이건 100만 점짜리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원인을 찾아서 누구를 탓한 듯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건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을 통해, 이 결핍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쁜 일, 열받는 일, 슬픈 일, 즐거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6절,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균형입니다. 내 실수가 있어도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내 환경이 최악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대 삼아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따라합시다, 선이 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죠? 내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야. 에?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야. 나는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끊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조상훈 씨가 쓴 33세 14억 젊은 부자의 투자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은 26살에 8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재테크를 해서 33살에 14억이라는 거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인생을 끊어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 끊어서 본다면 세상 어느 누구 실패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는가? 끊어서 본다면 세상 어느 누구 비겁하고 초라한 시절 겪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 당신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을 기다리는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아름답게 추억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서 본다면 모두 실패자고 모두 비겁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여기까지 끊어보면 요셉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을 바꾸어 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끊어보면 요셉은 실패자예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성공한 인생이 보장되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다윗, 기생 라합, 다니엘, 베드로, 기타 등등등등, 그들은 모두 좌절도 실패도 배신도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눈 감고 미래를 점치지 말고, 또 점쳐질 그 누군가를 찾지 말고, 또 지금의 인생을 끊어서 판단하지 말고 선이 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이고 노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어떤 선택이든 어떤 방향이든 어떤 조언이든 말씀과 충돌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둘째는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 안 보이던 그 안 들리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려도 거절하는 거죠. 왜? 내 뜻이 관철되고 싶으니까. 세 번째는 한 걸음 순종할 때 다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불은 멀리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건 한 발 한 발 그 앞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짧게는 한 걸음, 길게는 두 걸음 정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미래를 다 맞추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정답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태도가 쌓여질 때 우리의 인생의 지도는 내가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해가는 마스터피스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내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려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우리 주님은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의 선택의 결과로 실패했다고 거기에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매여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지금은 실패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선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마십시오. 끊어서 보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 뜻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처한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운명도 아니고 홀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통과할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 Here am I,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불안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록 내가 어리석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오히려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해지게 나타나게 해주실 그런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매여 있는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지금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놀랍게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끊어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뜻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